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4편 1절에서 4절. 시편 144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나의 힘이신 주를 송축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치시어 전쟁에 임하게 하시고 내 손가락을 가르치시어 싸우게 하시나니 나의 선함이시며 나의 요새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며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방패시며 내가 신뢰하는 분이시오 내 백성들로 내 아래 복종케 하시는 분이시로다.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나이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존중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과 같고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나이다. 말씀의 제목은 나의 힘 주 하나님입니다. 생명 연장 기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생명 연장 기술. 이 단어를 간단히 정의하면 각종 질병을 정복하고 노화를 억제함으로써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살고 싶다는 이 욕망은 죄가 세상에 나타난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간에게 있어서 불변의 꿈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더 오래 살고자 하는 것이죠. 죽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연장을 위한 각종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고, 그래서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거 아닙니까? 마침내 20세기에 들어서 이 페니실린의 발견과 급격도로 인간의 이제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졌죠. 그리고 생명과학이라든지 유전자 공학 등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평균 수명도 획기적으로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1930년대에 평균 수명이 31살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60세가 되면 잔치를 하고 난리가 났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어릴 때 너무 많이 죽었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 수명이 이제 40도 50도 살긴 했습니다만 아이 때 너무 많이 죽었었으니까 그래서 평균 수명이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있잖아요. 평균 기대 수명이 남자가 80.8세, 여자가 86.8세, 거의 이 정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살죠.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성경이 말씀한 연수가 점점 차고 오히려 이제 넘어가고 있죠. 그럼에도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인류의 꿈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각종 질병을 정복하고 수명을 비약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시대를 넘어서면 AGI 시대가 오면 인간의 모든 질병이 해결된다라고까지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 연장을 위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비례해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갖가지 요인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별 문제 없지만 머지않아 세계적인 물 부족 현상으로 물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예견을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유전자 변형 식품들이 있죠. 이게 아직까지 인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 먹으면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건 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더 싸니까. 그리고 이제는 너무 많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지금 이제 섭취하고 있는 겁니다. 기상이변, 지구온난화, 라니나 현상,
조류, 독감, 광우병, 코로나 지금 변형들이 얼마나 또 많이 나와 있는데요. 각종 질병들이 뭐 하나 고치면 다른 데서 두세 개씩 나와요. 근데 이것이 공개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좋아지는구나. 곧 있으면요, 당뇨도 인공 췌장이라는 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당뇨병 안 고쳐도 돼. 그거 끼우면 당뇨 이제 해결된답니다. 그래요. 그거 될 수 있죠. 암도 정복하고. 그런데 다른 게 하나씩 생긴다니까요. 인간이 아직 모르는 어떤 이상한 것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인류는, 사람들은 더 살고 싶어 해요.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된다.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생명 연장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도 100살을 보장하지 않지만 지금 뭐라 그래요?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누가 100세를 보장해줘요? 근데도 100세 시대래요. 100세 시대. 그래서 보험을 팔고 있죠. 100세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자기는 100세를 못 살지도 모르지만 자기 자손은, 자기 자식은 100세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토록 오래 살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영원히 살게 해줄게. 영원을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인간은 매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저 영원히 살고 싶어요. 이래야 되는데 희한하게 외면해요. 거절해요. 왜 거절하냐면 결국 그 영원의 주체가 내가 인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영원을 보장해 주시겠다 그러면 됐어요. 내가 영원히 살래요. 인간의 과학기술로 계속 발전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막 스스로 뭔가를 해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습니까? 결국 어리석은 인간들은 살려주시겠다는 말씀 앞에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할래요. 내가 할래요. 아담과 이브가 했던, 루시퍼가 했던 내가 할래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힘과 노력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지난 수천 년 동안 스스로의 힘과 땀으로 살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밖에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거의 유엔이 창설된 이래로 며칠이나 지구 이 땅에 전쟁이 없었을까요? 열 손가락에 꼽지도 않을 만큼 계속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아까도 말했던 AGI 시대가 되면은 이제 모든 질병이 해결될 거다. 그러면 그 AGI 시대가 되면 영혼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과학자들도 감히 영혼을 얘기를 못해요. 인간의 수명이 최소한 120살은 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영혼을 얘기하지 못합니다. 왜요?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연장은 좀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살 수는 있겠지만 영혼을 감히 얘기할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만 생명을 얻는다는 그 기본적인 진리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특히 1, 2절은 시편 18편 2절과 35절, 사무엘하 22장 3절과 35절에 거의 같은 구절이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목사들마저도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만 한정해서 해석하고 설교함으로 인해서 정작 중요한 재림에 대한 내용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리적인 부분에서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절 보십시오. 나의 힘이신 주를 송축하리로다.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성전 짓지 말아라 했겠습니까? 다윗은 거인들을 죽였고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을 정말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짓밟았습니다. 다윗이 원래부터 그렇게 전쟁을 좋아하는 전쟁 광이었겠습니까? 전쟁을 즐기는 그런 사이코패스였겠습니까? 아니죠. 다윗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 일을 한 것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이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만 하신 거예요. 다윗이 본문 1절에서 말하고 있듯 그가 내 손을 가르치시어 전쟁에 임하게 하시고 내 손가락을 가르치시어 싸우게 하시나니, 다윗은 거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의 군대 대장들은 그야말로 일당백의 대장들이었죠. 이쯤 되면 다윗도 얼마든지 교만하고 우쭐하고 스스로 높일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죠. 자기의 제국을 보니까 너무 웅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쭐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치셨죠. 이집트의 파라오 왕들은 어땠습니까?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죠. 로마 황제들은 어땠습니까? 세계 대제국을 이루었었죠. 지금도 많은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들을 얻었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 자신의 힘을 신뢰하고 자랑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즉각적으로 죽이실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2장을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헤롯이 우쭐해가지고 자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치셔버렸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인간이 가로챌 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진노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인간이 중간에서 다 가로채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주들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목사들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런 교주 목사들을 정말 싫어합니다. 말은 하나님께 영광 하는데 그 영광을 다 자기가 가로채 버리잖아요. 다윗이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다윗을 위대하게 만드신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다행히 다윗은 그걸 잊지 않았죠. 만일 다윗이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좀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교만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시련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한테 쫓겨다녔죠. 왕이 되고 나서는 우리아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죠. 밧세바와의 관계가 있었죠. 암논의 범죄가 있었죠.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죠. 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셌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계속 연단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만의 자리에 놓아두기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겸손할 수 있는 자리로 끌어내리시는 겁니다. 나에게 오는 시련과 고난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욥기 5장 17절,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너는 전능하신 분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런 시간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다루시겠죠. 그 다루심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아, 하나님, 저는 고난받기 싫어요. 저는 고생하기 싫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나는 교만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하나님, 저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조심해서 그 기도하십시오. 겸손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기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의 이 나의 상태가 내가 겸손으로 하나님께 이 징계하시는 것들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좀 준비가 되어가는 과정인가를 살펴보고 그 기도를 해야지. 내가 좀 그만한 것 같은데, 좀 주님, 저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전쟁에 관해서 다윗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자신의 힘의 근원이 자기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에서 싸울 수 있도록 가르치셨고 승리하게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완벽한 승리를 거둔 건 아니지만, 완벽한 승리는 우리가 이제 휴거 될 때 다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잘 믿는다. 언젠가도 제가 설교했습니다만, 잘 믿는다. 어느 정도 믿어야 잘 믿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주성형 제가 물어보더라고요. 감리교인들은 뭐 교리가 뭐냐 그래서 그 사람들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끝은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어느 정도 믿어야 잘 믿는 겁니까? 어느 정도 해야 잘 믿는 거죠? 그 기준이 결국은 자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말들은 성경의 기준대로 성경대로 살면 잘 믿는 거죠. 아니 그 성경대로 얼마나 제시가 돼 있어요?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면 잘 믿는 겁니까? 24시간 내내 기도하면 잘 믿는 겁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못했어요. 쉽게 해서 예수님도 24시간 내내 기도 안 했어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야 계속했겠지만 어떤 이렇게 기도의 형식을 갖추는 기도, 예수님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잘 믿는다는 그 기준을 내가 정하면 실족합니다. 그리고 잘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발 잘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탁하십시오. 예수님은 잘 믿으셨잖아요. 완벽하게 사셨잖아요. 그분을 내가 의탁하는 삶을 사는 것이 현명한 것이지, 내가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리는 겁니다. 전쟁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던 다윗도 그 힘의 근원을 하나님께 둔 것입니다. 나를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2절 보십시오. 나의 선하시며 나의 요새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며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방패시며 내가 신뢰하는 분이시오 내 백성들로 내 아래 복종케 하시는 분이시로다. 전쟁의 왕, 승리의 왕 다윗은 그에게 항상 성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 왕은 항상 위험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살아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목자로서 양을 칠 때도 그가 고백하기로 곰과 늑대의 위협들이 있었고요. 왕이 되려고 이제 사울 왕이 불러서 왕궁에 들어갔을 때부터 사울은 창으로 찔러서 죽이려고 몇 번을 그러고 도망 다니고, 왕이 되고 나서는 안전했습니까? 또 반역이 일어나요. 반역이. 그것도 압살롬이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전쟁에서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불안한 삶을 살아야 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들한테 쫓겨다니면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처참했겠습니까?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시급하고 가장 낙담되는 순간, 어느 순간이라도 주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선함, 자신을 지키는 요새, 멀리 볼 수 있는 망대, 자신을 위험에서 구원할 구원자, 자신을 보호할 방패가 다윗 자신이 아니라 오직 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바로 그분이 백성을 복종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백성들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복종케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러한 지도자를 둔 백성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과연 지금 이 지구상에 그런 지도자가 있을까? 이 말씀은 미래의 다윗의 보좌를
예언적으로 말씀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 다윗 왕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통치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 24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면 그가 그들을 먹이리니 곧 나의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일 것이요 그가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되리라. 나 주가 그들을 말하였노라. 많은 신학자들의 에스겔 34장에 나오는 이 부분을 예수님한테만 적용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통치자가 아닙니다. 왕입니다. 왕. 그래서 여기 에스겔서 34장에서 말씀하는 이 통치자 다윗은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 다윗이 이 땅에 내려와서 통치자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왜 이러한 높임을 받게 됩니까? 모든 왕들이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솔로몬도 이 영화를 못 누려요. 다윗이 그러는 거죠. 다윗이. 왜 그런 겁니까? 그것은 바로 주 하나님만이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시인하고 다윗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뢰하는 분이시오. 이 부분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잘 안 될 때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요게 자연스럽게 돼요. 잘 될 때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다윗은 잘 될 때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왕국이 솔로몬의 왕국에서 더 안정적이 됐지만 어쨌든 다윗 왕국 때 가장 왕성했고 많은 곳을 침략해서 다 땅따먹게 했던 거죠. 어쩔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나의 힘과 내 장군들의 힘이다. 근데 그때도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 때는 하나님께 기도 잘 안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도 있어요. 왜요? 아프지도 않죠. 자녀들 잘 되죠. 사업은 잘 되죠. 그러면 기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때가 제일 위험한 겁니다. 그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가장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 본문은 4절 본문은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아담은 아벨과 같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담이라는 단어가 사람이라는 단어이고요. 아벨이라는 단어는 일시적인 지나가는 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바람 같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도다 라고 사용되는데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아벨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람은 헛것과 같고 이게 히브리어는 아담은 아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담이 얼마나 살았죠? 900년 넘게 살았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기독교 신학자들도 이걸 안 믿는 겁니다. 960살인가? 이렇게 살고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다. 안 믿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글자 그대로 안 믿으니까. 그래서 영을 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기독교 신학자라고 여러분 인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불신자라고 하시면 돼요. 아무리 유명한 신학을 했다 할지라도. 아담은 900살을 넘게 살았습니다. 또한 아벨은 예기치 못한 순간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일시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야고보서가 떠오르죠. 야고보서 4장 14절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저도 이렇게 지금 벌써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몇 년 후면 이제 60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와, 눈 깜짝하는 순간에 지나온 것 같아요. 100살 산 어르신한테 정말 100년 길죠?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지지도 길죠?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눈 깜짝할 사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허송세월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무언가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려는 사람들이 많죠. 헛되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못 사는 나라들은 생존이 목적이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할 여유들이 없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 되고 조금 잘 살만한 우리나라도 이제는 의미를 부여하며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헛된 것 같다,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해 모질게 말씀하십니까?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되게 정말 벌레라고 말씀하십니다. 걸레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걸레고 벌레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위치에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인생은 뭡니까? 걸레예요. 벌레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또한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는 사실 기대하는 게 없어요. 유일하게 인간이라고 불리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희망을 이렇게 의존했던 건 아들 하나님이시죠. 그 아들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아들 하나님 이외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신뢰하셨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노아도 말씀하셨고 욥도 있고 그럽니다만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큼 신뢰했겠습니까? 다윗을? 아니요. 그 안에는 더러움이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 사용할게.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내가 사용할게까지는 하지만 온전한 신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단 이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신뢰하죠. 왜요? 저와 여러분 안에 무슨 신뢰할 만한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를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로움이나 인간 자체의 선함이나 인간의 종교성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인간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라는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겸손할 줄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받아주고 인정해주면 어떻게 되죠? 죄인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며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헛되다고 단정하는 겁니다. 인간은 헛되다. 인간은 헛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 나는 헛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비참한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헛것인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야 자신의 힘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구나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헛것인 인간에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존재가 이 헛것인 나 헛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시인할 때 그래 그렇지 너 쓰레기지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부여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이 은혜를 부여잡을 때 그 사람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그냥 헛것이에요. 그러나 항상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헛것이 아닌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드신 분, 그분을 잊으면 안 되죠. 이 기독교인들이 소위 말해서 기독교인이 되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 때 자기가 대단해서 구원받는 줄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죠. 저것도 구원 못 받아. 지옥에 갈 죄인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존재를 안다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비록 지금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거부한 상태이지만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구원받을지 어떻게 아는 거예요. 나를 죄인의 위치에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가능성이 이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 자체를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의미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라도 헛것이 무엇인가 되기 위해 인간적인 자기 방법을 사용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방법 말고 자기 방법들을 사용하니까 마귀가 거기다가 속임수를 주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귀가 주는 거짓말에는요, 제가 볼 때는 99%가 진짜입니다. 일 하나가 거짓말을 슬쩍 끼워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강력한 미혹이죠. 로마 카톨릭에는 진리가 없습니까? 그 사람들도 삼위일체 믿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는데요. 로마 카톨릭에는 진리가 없습니까? 여호와 증인은 진리가 없습니까? 여호와 증인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습니까? 안식교인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습니까? 심지어는 신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멈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제는 내가 이 방법을 했어요. 그래서 됐어요. 그러면 또 이 방법을 또 내 방법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3절을 보십시오.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나이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존중하시나이까?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정적으로 기록합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알아주시고 존중해야 할 이유를 찾지를 못하십니다. 원래는.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하고 존중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다가서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보이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제사장들, 목사가 자꾸 제사장이 되려고 그러고 그러는 게 인간이, 저도 예전에 우리 지체들한테 수련회 가서 줄 안 서고 밥 갖다 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섬김을 그런 식으로 받다 보니까 우쭐대는 거예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지. 인간이 그런 거예요. 원래는 제가 수련회 가면 줄 서서 밥 먹었잖아요. 근데 어떤 교주가 가지고 같이 딱 앉아있던 자매들이 다 해서 밥 갖다 주니까 그거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쌓이니까 내가 대접받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는 겁니까? 여러분 앞에 보이는 성도들을 섬기십시오. 그런데 이 섬김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섬기는 거지, 이 사람한테 칭찬받고 이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되면서 안 되죠. 사람들이 고안해낸 방법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포기하고, 안 보이니까 포기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보이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뭐 방법들을 합니다.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죠. 우리나라 이제 예전만큼 새벽 기도가 이제는 활발하지는 않지만 아직도 새벽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죠. 그리고 목사는 그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 계속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못 빠지는 거예요. 그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못 빠져요. 그래요. 왜요? 칭찬받으니까. 날 좀 알아주거든요. 어디 가서는 안 알아주는데 우리 권사님 새벽 기도 안 빠지시고 기도를 너무 감사합니다 하니까 우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들이 너무나 많이 계속해서 특히 한국적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방법들이 계속 고안해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언젠가 말씀드려요. 마술 예배가 있다니까요. 마술 예배. 목사가 마술을 배웠는지 아니면 전도사가 마술을 배웠는지 모르지만 마술을 하면서 그거 사실 눈속임이잖아요. 그걸 하면서 예배라는 것을 한달합시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트로트를 배워가지고 그 사람이 트로트 가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트로트 목사가 나와가지고 권사님들 좋아가지고 방방 뜨면서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예배예요. 그건 예배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님은 그 어떤 존재보다 우월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조롱한다 해도 주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목사가 인정하는 사람, 뭐 어떤 장로가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유치할 정도로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합니다. 인정받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행하고 있는 그 유치한 일들을 하나님을 향해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하고 있습니다만 온갖 방법들이 다 동원되어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을 이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 것도 분명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는 좋은 방법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일꾼이 돼도 공부하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나 뭐 성경 몰라도 돼요. 성경 그까짓 거 몰라도 나 하나님께 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제시됩니다. 하지만 의외로 오늘 본문에도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힘의 근원이 누구인지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 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중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맨 마지막에 그를 존중하시나이다 그러잖아요. 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사람은 헛것과 같고 그의 날들이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서 힘자랑을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힘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을 존중하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센데요, 이렇게 힘이 있는데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한번 섬겨볼게요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그래 아이고 가상하구나 이러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벌레요. 저는 쓰레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찬양 받으십시오. 하나님만 내가 존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나의 모든 그거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그거 보시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다윗이 봤을 때 자기는 자기 힘을 자랑할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모든 근거를 하나님께만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해 주시고 크게 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죠. 그게 바로 존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고 우리를 아들들로 양자 삼아주셨습니다. 얼마나 존중하신 것입니까? 아니 벌레를 갖다가 개미를 딱 갖다가 아들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존중받은 겁니까? 나 자신의 죄인됨을 시인하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시인하게 하고 믿을 때 그것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자꾸 이제 더하기 뭐 좀 해야죠. 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요거 좀 더해야 구원이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카톨릭도 그렇고 이제는 장로교들도 그런 교리 가르치죠. 성결교, 감리교 요즘 대부분의 이 교리들이요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믿음만으로 되는 거 아니다. 행함이 뒤따라. 왜? 그 성경에도 그런 구절들이 나오니까 그런 거 끄집어다가 행함으로 되는 거 아니다. 아니 믿음만으로 되는 거 아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죠. 얼만큼 해야 되죠? 얼만큼 해야지 내 구원이 유지될 수 있습니까? 저만큼 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저만큼 했다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자꾸 거기다가 뭘 끼워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하나님 그거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저는 구원받고 나서도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힘을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나의 모든 힘과 능력이 주 하나님께 있다고 시인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총 9번에 걸쳐서 나의 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나의 힘,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다윗 왕국 때 가장 강력한 왕국을 형성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윗 왕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광개토대왕이라든지 세종대왕을 막 되게 높게 평가하잖아요. 근데 그 이상으로 다윗 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국기에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데 그거 사실 다윗의 별 아니거든요. 램판의 별이라고 우상 숭배자들의 별인데 그걸 이제 그들은 다윗의 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윗을 그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그토록 강력한 왕권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자신의 힘이나 능력을 그걸 자기 거를 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오직 나의 힘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시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통장에 있는 돈, 요즘엔 통장에 잘 안 넣나요? 여러분의 아파트 평수가 여러분의 힘입니까?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가 여러분의 힘입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이 유능한 자식들이 여러분의 힘입니까? 덫에 걸립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능력이 있고 출중하고 월등할 때 그때일수록 더욱더 나의 힘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잘 되고 평안하고 자녀들 다 건강하고 잘 된다. 그때일수록 더욱 정신 차리십시오.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가장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라도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은 오직 주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항상 인정해야 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를 잊지 마십시오. 제가 목사를 한다고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 자리에 쓰임을 받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이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저 대단하죠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쓰임 받는 종일 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헛것과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오직 나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알아주시고 존중해 주십니다. 나의 힘이신 주 하나님을 송축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4편 다윗의 시. 나의 힘이신 주를 송축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치시어 전쟁에 임하게 하시고 내 손가락을 가르치시어 싸우게 하시나니 나의 선함이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며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방패시며 내가 신뢰하는 분이시요 내 백성들로 내 아래 복종케 하시는 분이시로다.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나이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존중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과 같고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나이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